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무슨 스토리입니까? 이번 주 하고 지난주 하고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관한 교과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다니엘의 그 생애 속에서 예, 풀무불 이야기입니다. 자, 풀무불 이야기. 자, 제주도는 진정되었습니까? 분위기가? 진정되었으면 소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박진이. 교과 공부했어요. 사진이 거꾸로다. 자, 지금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예배의 경건함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꿈을 알려주고 다시 해석을 해줌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그 당시의 현재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그가 두라 평지에 큰 우상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박진이? 그러는데 이제 나팔을 부는 동시에 모두 무엇을 하라? 절을 하라 그랬는데 다 엎드렸는데 그 넓은 평지에 저기 보니까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잡아오라고 했더니 잡아와서 보니까 누구였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을 아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강한 어조였지만 애원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다시 나팔을 불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절을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강대국의 왕으로서는 단번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물질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사건 자체가.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해서 던져 넣었는데, 이 사람들을 던졌던 강한 용사들은 그 화기에, 풀무불 가까이 가자 그 화기에 바로 불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풀무불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살았고, 안에 보니까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했고, 그들에게서 무슨 냄새도 나지 않았다?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주와 이번 주의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우리 박진이는 이 이야기를 이번 주에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이전부터 들어 알고 있어요. 그지요? 박진이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성경 이야기. 어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진이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더 세다, 뭐 이런 거 느꼈어요?
예. 그럼 박소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소리 없어요. 아, 없어요. 친구가 와서 노나보죠? 아니요, 손이 머리 묶으러 갔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 정재현 형제님은 이 역사를 맞닥뜨릴 때마다 느끼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뭐 그런 일도 더한 것도 있겠지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말 이 세 친구들을 봤을 때 참 그게 막 진짜 그 저를 아는데 이게 참 힘들지만 당장 내 눈앞에 아버지께서 안 보이시더라도 저는 창조의 능력을 모르겠어요. 뭐 다니엘이 어떻게 보는데 나는 창조의 능력을 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먼저 다니엘도 많은 그 성경 역사를 그 전에 보면 뭐 이제 성경책이 있는 보겠지만 그런 기록들을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내가 감옥에 간 적이 거기에 갈지라도 뭐 찾아가게 됐더라도 모든 결과는 아버지께 맡기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나는 좀 뭐랄까 우리에게 주는 선택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시대마다 다 주었겠지만 또 뭐 천연계를 통해서 또 교훈을 받았으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만약에 이 맞닥뜨린다면 그랬어요. 뭐 여러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저는 어떤 상황이 뭐 있지만 창조의 경험을 한번 떠올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런 동물 식물들도 보호해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가 100% 품성 꽂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은 모르겠어도 아버지는 아시니까 그 하나님께 주는 선택력을 아직게 바친다면 그런 다니엘처럼 믿음의 행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백자인 형제님은 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딱 각인되는 교훈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혼자 이게 순화하다 보니까요. 예. 참 본목생활에 있는 그 유대지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일하는 분 하늘을 통하고 순종의 성에 순종이 들은. 그것도 뭐 사도 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이제 강원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앞으로 이제 제가 방문을 받고 있는 시련이 지금 받는 시련이 앞으로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이제 약혼할 때 뭐 때로는 뭐 손으로 도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잡혀가지고 공원에 가서 잡혀가지고 뭐 하는 말씀을 이제 지나가는데 그때도 사단이 이제 하면서 이제 진층에 표현돼서 애가 가니 그러면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다른 나라는 또 이 시기에 현재 이거 안 아프지 않으면 그렇게 안 죽을 수 없다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자 자매님은 이 성경 이야기 있었던 이 어인들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마다 마음에 딱 각인되는 교훈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예. 어떠한 상황에서든 믿는 믿음만 있으면 능히 어떠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제주도에 있는 서집사님, 서집사님은 이 어인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서집사님 마음에 그 믿음의 중심에 딱 기둥처럼 각인되는 교훈이 있습니까?
요셉이가 다니엘의 새 친구의 풀목불의 경우. 갑자기 정규가 냈는데 물으니까 뭐하긴 한데 네. 나는 그 새 친구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 그들이 정말 좌로나 우로나 구원의 손길이 전혀 없고 죽음밖에 없었을 때에 그들이 남긴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나이다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항상 우리 생활이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나이다 그게 내 그냥 항상 내 앞에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 딸이다 보니 저희 엄마의 영적과 믿음의 영향을 아주 이렇게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저도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엄마랑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는 편인데 저도 이 사건을 맞닥뜨릴 때마다 딱 떠오른 문장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던 그들의 그 믿음의 자세, 그것이 제 마음에 먼저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시간에도 제가 받은 그 교훈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늘은 선지자왕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곁들여 보시면서 보실게요. 구속의 역사는 510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선지자왕 제41장 극렬히 타는 풀무라는 곳이 나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신상에 대한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그 이방인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셨던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거기 510장 그 첫 단락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의 종말에까지 미칠 사건을 열어준 큰 우상의 꿈은 그로 하여금 세계의 역사에서 자기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지해야 할 관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 역사에서 바벨론이 해야 할 역할, 그리고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지해야 하는 그 관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안은 여기 그 옆에 줄로 가셔갖고 위쯤에 보시면 그 다니엘 2장 4절 7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형제님 510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 510페이지. 예. 거기 위쪽에 가십니다. 보시면 그 꿈을 보고 난 이후에 한동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최 여사, 한동안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꿈을 보고 다니엘의 해석을 보고 다니엘의 활약을 보고 그리고 그 꿈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그의 마음은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세속적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 자, 잠시 전에 제가 교장 인사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려 박혀있는 쓴뿌리가 뽑혀져야 한다. 쓴뿌리에까지
하나님의 빛의 강선이 들어가서 소멸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그 깊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겼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는 자, 그의 마음이 어떠했냐 하면, 자, 제가 이거를 보다가 보니까 지난주 일문이었습니까? 지난주 일문 참고 부분에 보시면 그 지난주 75페이지입니다. 그 나라의 박사들은 이 말과 그의 우상숭배로 되돌아온 것을 이용하여라는 문장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여기 선지자 왕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을 했어요. 그 신상을 보고. 우리 진이 이해하고 있지요? 그 신상을 해석을 해주면서 이 금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왕이 금머리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이 말, 왕이 금머리라고 했는 이 말과, 그리고 또 그 느부갓네살이 그 마음에 세속적 야심과 자신을 높이는 욕망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음을 이 박사들이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용을 해가지고 두라평지에 우상 금신상을 세우는데 협력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또 선지자 왕으로 가시겠습니다. 쭉 밑에 점에 내려오시면 그 강력한 통치자의 무력 앞에서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거기서 둘, 넷, 여섯째 줄 내려와서 큰 우상의 꿈과 관련된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 여사 읽어보십시오. 지금 같은 페이지입니다. 예, 510페이지.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째 줄 예, 밑에서 열째 줄. 큰 우상의 꿈과 관련된. 읽을까요? 예, 읽어보세요. 큰 우상의 꿈과 관련된 뚜렷한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다니엘을 통하여 그 우상의 의미를 밝히신 일과 그것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위인들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면했던 일은 물론 자신들의 능력과 최상권을 확립하려는 욕망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까? 지금 읽으신 말씀해 보시면 무엇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까? 이 큰 신상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 우상의 의미와 또 그 해석을 한 것도 잊어버리고, 해석은 기억을 했지요. 그 해석을 해줌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수치스러움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활약으로 인하여 죽음을 면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무엇만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능력과 최상권을 확립하려는 욕망만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 줄 보시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무엇을 하려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고, 바벨론을 높여 만국의 충성을 받을 가치가 있는, 만국의 뭡니까? 충성을 받을 가치가 있는 최고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을, 그것을 하자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한 욕구로, 의욕으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순간에 말살하려고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들의 그 모든 나라의 훌륭한 고관들과 강대국의 최고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를 모든 이 온 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 충족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다니엘의 하나님이 또 그렇게 제정하셨다는 그러한 뭡니까? 그 계시를 뒷받침 이용하여 그들이 마음이 충만이 되어 있었는데 순간에 거품에 물 끼얹듯이 싹 찬물을 끼얹는 아주 소수의 이 사람들이 났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이번 주 1문으로 가실게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보실게요. 1문 참고문에 보시면 이번 주 81페이지입니다. 어떤 민족의 대표들이었습니까? 1문 참고문에 보시면 어떤 민족의 대표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 민족. 어떤 포로? 분이 가득하여 멸시받는 포로 민족의 멸시받는 포로 민족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멸시받는 민족의 대표자들. 그러니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그지요? 예. 자, 우리 이때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심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9절의 참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참고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 참고 말씀 우리 채여서 읽어보십시오. 보통이 아닌 그 무엇이 예상됨. 왕은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분이 가득하였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낯빛이 변하였다. 사단적 속성으로 인하여 그의 얼굴은 마귀처럼 변하고. 감사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무엇 때문에 더 분이 가득 극에 달했습니까? 지금 읽으신 데 보면 왕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라고 우리 1문 참고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까? 자신의 뜻이 무엇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 이 멸시받는 포로 민족에게 있어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멸시받는 포로들을 향하여 그가 어떻게? 그들을 살리고 싶은 욕망에 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느부갓네살이 히브리 포로들에게 다시, 포로의 대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하여 낯빛이 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낯빛이 변하면서 느부갓네살 얼굴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사단의 속성이 나왔던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얼만큼 무서운 분위기인지 아시지요? 저는 자, 그러는데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분노가 느부갓네살에게만 있었겠습니까? 두라 편지에 모였던 그 나라의 각 나라에서 온 대표자들에게 우상에게 절했던 그 모든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분노는 동일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의 그 분노들 속에서 살기 등등하면서 이 세 사람이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 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 두라 평지에 갈 때 이미 그들은 그 믿음을 결심하고 갔던 겁니까? 네. 그랬을까요? 그걸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일을 만약에 겪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자, 우리 510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게요. 선지자왕 그 다음 페이지 512페이지입니다. 한 장 넘기실게요. 자, 거기 위쪽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묵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지시리다 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부터 우리 채여서 또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대의 선지자왕 512페이지요? 예. 아니. 구속의 역사 512페이지. 위쯤에 느부갓네살이여 라고 나오지요. 찾았습니까? 아니요. 51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찾았습니까?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부터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선언을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어찌 됐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강해졌고 그 선언을 할 때에 그들의 믿음이 강하여졌던 겁니다. 자, 그들이 그 선언을 할 때에 그들의 신앙이 강하여졌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얻은 승리의 보증으로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부인하였다. 감사합니다. 이들은 자만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겠다. 이 말은 자만심에서 올라온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그 순간 바로 직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던 겁니다. 아멘. 그러는데 그 믿음이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앞에 그들이 무엇을 선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들이 선언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러한 무엇요? 믿음을 그 순간에 받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러한 환경에 처해집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정재현 형제. 맞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일요일 휴업령보다 더 강해져서 야곱의 환란의 때에 그러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보실게요. 자, 그러는데 자, 잠시 전에 자 보실게요. 우리 산문 참고문에 보시면 이번 주 산문 참고문입니다. 산문 참고문에 보시면
히브리 포로들은 그에게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진리를 나타냈다. 그 다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산문 참고문 채에서 읽어보세요. 어머니 안 계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수연 언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교의 왕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았을까? 바벨론에서 중임을 맡은 포로들은 그에게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 진리를 나타냈다. 그들은 저희가 믿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지적으로 설명한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이 강압과 믿음의 거부를 해유당했을 때 그 삼업만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희가 믿는 신앙의 이유를 지체 없이 설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재현 형제님 만약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정재현 형제님은 왜 이 믿음을 고수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새 천사의 기별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14만 4천인의 승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14만 4천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에 일요일 숭배를 강요받을 때에 안식일을 고수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불에 던져졌어요. 그지요? 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에서 자, 이문 참고문에 가시겠습니다. 이문 참고문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열과 냉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불꽃이 무엇을 상실하였다? 열과 이문 참고문입니다. 열과 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꽃이 무엇을 상실하였다? 그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자, 우리가 나중에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는 기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이야기지만 확인하고 가실게요. 구속의 역사 166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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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예, 구속의 역사 1667페이지. 자, 여기에 보시면 야곱의 환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극심한 시련과 내부적으로 겪게 될 극심한 시련과 그리고 외부적으로 오는 환난에 대하여 서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1667페이지 그 중간쯤에 보시면 채여서 아직 안 왔습니까? 찾았습니다. 예, 자, 그들의 임무에 충실한 하늘 파수병들은 이라고 있지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임무에 충실한 하늘의 파수병들은 계속하여 깨어있다.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놓았을지라도 그들의 원수들은 경우에 따라 그 법령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들에서 피해가다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 힘없이 떨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과 지금 우리 교과에 나오는 열과 냉을 주관하시는 요 앞에서 그 불꽃이 태우는 능력을 상실한 것과 동일합니까? 동일합니까, 여러분? 다릅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 칼이 지푸라기처럼 꺾이지 않고 칼이 내 가슴을 찌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 새 청년과 같은 믿음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 온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 더없이 존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셨을까요? 단지 입으로만 나불나불하는 그 선언이었겠습니까? 자,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 지난주였습니까? 지난주 육문 참고문 보실게요. 지난주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확고한 신앙적 원칙의 지지해주는 우리에게는 확고한 신앙적 원칙에 지지해주는 능력에 대한 두드러진 예정이 있다. 우리의 확고한 신앙적 원칙의 우리가 가지고자 원칙을 확고히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지지해주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이 원칙을 확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심지어 죽음의 공포도 피로에 지친 다윗으로 하여금 용감한 군인들이 생명을 내걸고 걸어온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도록 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아시지요? 서집사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다윗으로 하여금 용감한 이야기가. 여기 다윗의 부하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다윗의 그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을 지나가지고 물을 떠온 것을 그는 그 대단한 충성. 응?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를 지지해줄 그런 사람도 없단 말이야. 없을지라도 그렇게 이해하셨구나. 자, 이때 다윗이 급도로 몰릴 때였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으로 쫓아오고 이쪽으로 피하면 이쪽으로. 맘이랑 그런 얘기 몇 번 했습니다. 꿈을 꾸면 막 우리를 잡는 사람이 쫓아와요. 그래서 막 날아서 도망을 가고 휙 뛰어넘어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갔는데도 금방 나를 잡는 사람이 쫓아오는 꿈을 꿉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잠들 때 저는 아직도 그런 꿈을 꿔요. 이거는 애들 키 크려고 꾸는 꿈이라는데 저는 키는 안 크고 살만 찌는데 이런 꿈을 꾸더라고요. 그래, 그 꿈과 그때 얼마나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 꿈이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다니엘은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쫓겨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그가 피로에 너무너무 지치고 헐벗어 있을 때 다윗을 섬기는 용사 몇 명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사울이 있는 곳을 지나서 몰래 아슬아슬하게 가서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 귀한 생명들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가서 떠와서 나에게 주는가?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시랴? 그래서 그 물을
몹시 헐벗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한데도 그 물을 하나님 제단 앞에 부었습니다. 그때의 그 다윗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창고문에서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린 사자굴도 다윗이 드리는 매일의 그 기도를 금지할 수 없었고, 맹렬한 풀무불도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을 하여금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 앞에 머리를 숙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학구부동함과 손상되지 않은 원칙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학구부동함과 손상되지 않는 원칙. 이것을 우리가, 이 학구부동함과 손상되지 않는 원칙이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결심할 때에 그것을 지지해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것이 이 육문 창고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80페이지, 지난주 개인적인 연구, 여기에 보실게요. 지난주 연구. 자,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사슬, 하나님의 금사슬이 무엇을요? 진리의 금사슬. 무엇을 어떻게 이 청년들을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시켜 주는지를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금사슬이 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죽음의 공포에 에워싸워 있던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이물질처럼 여김을 받는 이 청년들과 하늘 보좌를 연결시켜 줬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제왕의 은총과 칭찬보다 더 중요시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무엇으로 그들을 덮으셨다? 당신의 방패로 그들을 덮으셨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이 중요합니다. 우리 최 여사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방패로 그들을 덮으셨다. 그들의 믿을 만한 성실과 모든 인간적 권세보다 하나님을 존경하려 하는 그들의 결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크게 존귀케 하셨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힌트가 나와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나오지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성실? 어떤 성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을 만한 성실. 누가 믿을 만한 성실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믿을 만한 성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려고 하는 그들의 결심.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세 청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성실을 보시고 우리의 결심을 보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리 생각했던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호언장담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믿을 만한 성실과 그들의 결심은 하나님께서 보신 거고, 그들이 자신들을 평가할 때는 무엇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처럼 쉬 흔들리고 쉽게 실패하고 쉽게 죄를 짓고 자신들의 연약함만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에서 그들에게 방패가 되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번 교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들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호언장담하듯이 단호하게 확고부동한 자세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용사들은 가까이만 가도 그 화기에 타 죽었는데, 이 연약한 이 사람들은 위축되어 있고 멸시로 인하여 천대받고 본향만을 그리워하는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던 이 포로들의 대표자들은 열과 이 불꽃이 그들을 감히 사르지 못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 제가 아까 교장 인사를 하면서 이번 주 있었던 저의 간증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제가 우리 팀장에게 한마디 말을 뱉고 나니까 제 마음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가 주체가 되지 못해서 그 분노로 인하여 제가 너무 시달린 이틀이었습니다. 이틀이 아니라 이번 주 내도록 좀 휘둘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 생각을 이 혀 밖으로 내는 것과 속에 간직하고 있는 차이를 선에서도 보고 악에서도 느끼는 이번 주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세 청년이 아까 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이 선의 말을 생각에만 품지 않고 입 밖으로 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충전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충전되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차분한 말로 했지만 팀장을 갈구는 말을 입 밖에 냈을 때에 내 마음이 분노가 저를 사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제 하나님과 저 사이에 황사가 낀 것처럼 끼는 그런 경험을 제가 쓰라림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를 이번 주 제가 그런 일이 제가 겪었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를 회복시켜 주기를 진심으로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겪었을 때에 저도 이 모든 이 강대국들이 저를 사르려고 할 때에 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 히브리 세 청년이 가졌던 그 순간에 가질 수 있었던 그 용기와 믿음이 저에게도 일어나는 경험이 저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고 매일의 생활에서 나의 생활이,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성실로 여김을 받는 그런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 자, 우리 다른 사람 시간이 지금 오버됐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서집사님 어떤 남은 여생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짧게 간증을 듣고 이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의 남은 여생이 어떤 시간 되겠습니까? 이제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해서 공부했던 걸 간주어 봤어. 다니엘 세 친구의 그 마지막 순간을 체험했던 그것들을 나에게 비춰본다면 나에게는 그런 날이 너무나 내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나도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증거하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바람이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그분들처럼 죽을 수 있도록 된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라는 거. 그래서 매일 나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육문 창고문에 보시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로부터 큰 빛이 비춰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영적 빛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주의 신실한 파수꾼들을 통하여 비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금사슬이 2000년들과 하나님을 묶었다라고 되어 했잖아요. 그지요? 그러려면 진리의 금사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비쳐나가는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이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새천사의 기별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배워하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또 묶어줄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말씀의 기근이 왔을 때에 우리는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 허덕이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 더 열심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는 찬미는 박진이 있나요? 박진이 있습니까? 예, 몇 장 찬미할까요? 자, 뭐 찾았나요? 타양에서 살 때 한대요. 예. 639장 찬미하시고 우리 수연 언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639장 찬미 후에 수연 언니 기도해 주시고 안식일 학교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하여 히브리 새 청년이 가졌던 그 순간에 가질 수 있었던 그 용기와 믿음이 저에게도 일어나는 경험이 저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고 매일의 생활에서 나의 생활이, 나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성실로 여김을 받는 그런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 자, 우리 다른 사람 시간이 지금 오버됐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서집사님 어떤 남은 여생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짧게 간증을 듣고 이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의 남은 여생이 어떤 시간 되겠습니까? 이제 다니엘 새 친구에 대해서 공부했던 걸 간주어 봤어.
다니엘 제 친구의 그 마지막 순간을 체험했던 그것들을 나에게 비추어 본다면 나에게는 그런 날이 너무나 내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나도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증거하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최고의 소원이고 최고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그분들처럼 죽을 수 있도록 된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라는 거. 그래서 매일 나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육문 창고문에 보시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로부터 큰 빛이 비춰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영적 빛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주의 신실한 파수꾼들을 통하여 비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금사슬이 2000년들과 하나님을 묶었다라고 되어 했잖아요. 그지요? 그러려면 진리의 금사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비쳐나가는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이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새천사의 기별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배워하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또 묶어줄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말씀의 기근이 왔을 때에 우리는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 허덕이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 더 열심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